3번에 걸쳐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 6월 첫째 주에는 끝나요.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말이냐면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과 6월 첫째 주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6월 만약에 못 끝내면 6월 첫째 주에 라이서 형제님 시간은 그때 없거든요, 분명히. 그때 또 보충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6월 첫째 주에는 끝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6월 둘째 주에 이제 1회 수료식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다음 주에 볼 거예요, 라이서 목사님 시험은요. 예. 예, 그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다시 이제, 설교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들,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저희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이해하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만이 영광 얻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사실 저한테 이제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주제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사실은 설교예요. 설교. 그래서 가장 관심 있고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약간의 어떤 두려움. 그런데 이제 무서운 두려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흥분되는 것도 들어가 있는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래전부터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들을 담은 책들도 보고 했는데 또 이 제임스 낙스 목사님의 조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내용들은. 근데 이제 이거에 뭐 의미를 두는 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한 30년 정도 목회를 하셨어요. 킹제임스 성경으로. 그리고 처음에 좀 제임스 낙스 목사님이 이제 성경을 배우게 된 가르친 사람들이 정말 바이블 빌리버는 아니었어요. 훌륭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교리는 거의 비슷한 걸 가르쳤어요. 전천년주의를 가르치고, 그다음에 복음 전하는 법을 가르치고, 좋은 것들을 많이 가르쳤어요. 제임스 낙스 목사님한테. 갓 구원받은 제임스 낙스 목사한테. 그런데, 성경을 정말 신실하게 믿는 법을 가르치진 못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그러니까 오류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 하지만 전천년주의를 믿고, 세대주의 믿고, 복음도 전하고, 굉장히 건전하지만 성경을 100% 믿었던 건 아니었죠. 그래서 그것을 정말 주님의 인도로 알게 되고, 바로 이제 성경대로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30년 가까이 그렇게 목회를 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의 조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설교자가 찰스 스펄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남긴 설교들이랑 또 이제 이분이 쓴 목회자 후보생들에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Lectures to My Student란 책인데 원래 영어 제목은 우리나라 3권으로 나왔어요. 1, 2, 3권. 근데 이제 다 읽기가 좀 시간이 없으시면 1권만 읽으셔도 돼요. 1권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2권, 그 다음에 3권 이렇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본질적인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목회에 관한. 그래서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일독을 해봐야 될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목사님이 쓴 책 중엔 이제 김남준 목사님의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해서 그걸 읽고 그다음에 그래도 그 길을 가야겠다 생각하신다면 청중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설교자라는 책도 있어요. 그것도 읽어보면 내용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해 보시면 되는데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분들 찰스 스펄전이나 김남준 목사님이나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성경에 오류가 전혀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내 손에 있는 성경에 오류가 전혀 없다. 이렇게 믿는 분들은 아니었죠. 어떤 면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한번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의 목사의 또 사역자의 우리가 다 목회를 하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건 주님께서 부르셔야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목회를 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바른 성경으로 주님을 정말 신실하게 섬겼던 선배의 조언을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같이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설교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이제 설교단에서 또 증거를 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닌 사람은 주일학교나 직장이나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실 것이고 또 권능을 받아 그들이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제 주님께서는 성령을 받아서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 중 몇 명에게만 성령님께서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돼요. 그렇죠?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짧은 강의지만 이 강의에서 이제 다룰 주제들에 대해서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제 나는 왜 설교자가 돼야 하는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설교해야 되는가, 이런 거 생각해 보고, 또 왜 설교하지 말아야 되는가, 또 생각해 보고, 또 설교자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교자가 왜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경 공부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지는 않아요. 그냥 이제 어떤 큰 것들만 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넣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성경을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적당한 때 적당한 말씀을 주시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적당한 때 적당한 말씀을 주시는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억이 나요. 전혀 없는 거를 생각나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누구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구에게 말씀을 그냥 말씀을 전하는 거지 뭘 누구에게 전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만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 사람들은 막 칭찬해요. 여러분들 놀러 가지 않고 이렇게 나오신 거 잘하신 것입니다. 물론 잘한 거죠. 그러나 분명히 책망받을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온 사람들은 칭찬하고 안 온 사람들만 비평하는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누구를 대상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주제 선정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교자로서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할지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요. 물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이 있는 사람, 그래서 부르심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었죠. 내적 부르심, 외적 부르심.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제가 혼자 생각한 것은 아니고 여러 이제 목회에 관한 책들을 보니까 스펄전 목사님 책을 비롯해서 그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부르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내적 부르심에 관한 것이에요, 주로. 그 이제 외적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아니냐, 그것도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해당이 돼요. 그렇지만 그건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거겠죠.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의견이에요, 하나님의. 무슨 말이냐면 내적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설교자로 부르셨다는 내가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확신을. 그런 확신 없이 설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확신 없이. 그냥 다른 거 할 게 없어서. 전 그런 분 봤어요. 어떤 분은 여자분인데 전도사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좀 어떤 책들을 드리고 해가지고 성경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설교를 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은 분이 있어요. 그런데도 다른 거보다 그냥 이거 성경을 가르친 일을 자기가 잘해요. 그래서 그냥 계속 설교를 해요.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부르심 없이 설교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내적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또 무엇이냐면 내적 부르심은 있는데 외적인 부르심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외적 부르심이란 건 제가 하는 말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형제가 부르심이 있는 것 같다. 그렇죠. 내가 부르심이 있다. 내가 내적 부르심을 느끼는 건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데 다른 그리스도인 안에도 성령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봤을 때는 전혀 형제는 부르심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한 명이 그렇게 얘기하면 일단 생각해 볼 것 같아요. 두 명이 그렇게 얘기하면 좀 더 생각해 볼 것 같아요. 3명, 4명, 5명 그렇게 얘기하면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일단 내 부르심이 잘못됐나 그렇게 한번 다시 더 점검을 해보겠죠. 좀 아닌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또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외적 부르심도 중요하지만 내적 부르심도 중요해요. 그런데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왜 그랬다고 그래요? 스펄전도 저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 빼고 역사적으로 가장 설교를 잘했던 사람이 스펄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스펄전 목사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 스펄전 목사한테도 어떤 정말로 경건한 자매님, 신앙생활도 뭐 몇십 년을 하신 경건한 자매님이 스펄전 손을 간절하게 붙들고 제발 목회를 하지 말라고, 부르심이 없다고 형제는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스펄전이 이제 자기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쓰면서 외적 부르심,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지만 거기에 뭐 절대적으로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시작하고,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또 목회를 했는데 그 동기가 필요에 의해서 하신 분들이 있어요. 필요에 의해서. 그 지역에 올바른 교회가 없기 때문에. 물론 그 심정은 이해를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10년 이상을 지금 교회 걱정 없이 편하게 정말 다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립신뢰교회에서. 그런데 지방에 계신 분들은 교제를 나누다 보면 너무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다닐 교회가 없다. 그렇죠. 자기가 진리를 알고 바른 성경도 아는데 잘못된 교회에 가서는 도저히 자기 마음이 편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죠, 충분히.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것보단 장로교회라도 나가서 그게 나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잘못됐다고 자기 양심에 너무 걸린다면 또 못 나갈 수도 있겠죠. 충분히 우리가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까우니까 어떤 분이 그럼 내가 교회를 시작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엔 좋겠죠. 다닐 교회도 없다가 이제 모인 거예요. 교회를 시작해서 처음엔 좋은데 나중엔 청중도 괴롭고 설교자도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다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 없는 사람이 목회자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목회자도 알고 청중도 아는 거예요. 서로 괴로운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인데 설교가 안 좋은 거죠. 사람은 좋은데 설교가 안 좋은 거예요. 뭐 반대의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설교는 좋은데 사람이 안 좋아서 그 교회는 나가지는 않고 테이프만 신청해서 설교만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둘 다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외적인 부르심에도 한번 진지하게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가 참 힘들어요. 내가 보니까 형제님은 부르심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목회를 하고 있는데 형제님은 부르심이 없는 것 같다고 무슨 사역 망치는 것 같고, 그럴 때 가장 적정한 책이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와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 후보생들에게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회에 부르심이 없는 사람은 아예 일찌감치 목회를 시작하지 말라고. 그래서 스펄전이 이제 교회를, 그 당시에는 가장 큰 교회였어요. 스펄전 교회가 100년 전이죠. 지금으로부터 100년 훨씬 더 전이죠. 가장 큰 교회였는데 이제 그 신학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처럼 성경 신학원, 바이블 인스티튜트가 아니라 뭐였냐면 패스터즈 컬리지였어요. 패스터즈 컬리지. 그래서 목사가 될 사람들이 오고 또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이 또 배우러 오고 이런 목사를 양성하는 기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때는 이제 스펄전이 큰 교회를 했으니까 인기도 많았겠죠. 그래서 신청자도 많았나 봐요. 그럼 이제 면접을 하고 그랬나 봐요. 면접을 했는데 어느 사람은 너무 아닌 거예요. 너무 교만한 사람이 와서 자기는 정말 훌륭한 목사감이다 이러면서 막 들이밀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한번 들어보시라고 스펄전한테 막 그러더래요. 근데 이제 스펄전이 그 사람을 묘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사기와 기만이라는 잡지가 있다면 표준 모델로 어울릴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은 목회를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교만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해서 그런 책들을 보면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 목회자 후보생들에게와 그 다음에는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한번 읽어보시면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이렇게 어쨌든 간에 선배 목사님들의 조언이니까 한번 들어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목회를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건 바로 섬김을 시작해야 돼요. 그러나 목회를 시작하는 거는 늦지 않은 것 같아요. 충분히 점검해 보고 해도. 그렇죠. 예. 목회를 시작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건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야 돼요.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목회를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도 안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와가지고 신학교에 가겠다 이런 사람들을 봤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겠다. 그 전에는 교회를 몇 년간 다녔는데 교회에서 아무런 봉사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건 좀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에요.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 가운데서 또 은사가 있는 사람이 목회를 하는 것이겠죠. 예, 어쨌든 간에 예, 그래서 그 주제 선정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전할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부르셔놓고 전할 메시지는 아무것도 말씀 안 하세요.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선지서를 봐도 선지자들에게 너는 가서 이렇게 말하라 하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한테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지, 또 어떤 교회에 어떤 메시지가 필요한지를 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너무 이게 한마디로 별로라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별로래요. 뭐도 부족하고. 근데 가만히 보면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봤을 때는 별로 교회에서 봉사는 안 해요. 그러면서 와서 교회가 별로다. 하는 게 없다. 그런데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실은 교회가 부족한 걸 보여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교회가 부족한 걸 보여주시는. 근데 왜 교회가 부족한 걸 보여주시느냐 하면 비판하라고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부족해요. 이 지상에 있는 교회치고 부족하지 않은 교회는 없어요. 다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교회의 부족함을 보여주시느냐? 그걸 하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내 눈에 어떤 게 보인다. 그렇죠? 쓰레기가 보여. 교회에. 예를 들면 아주 쉬운 예로. 그러면 왜 우리 교회는 지저분해? 이게 아니라 그걸 치우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내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왜 아무도 못 보는데 나만 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부족함을 보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신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기도해 볼 수가 있겠죠.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당연히 순종해서 하고, 근데 할 수가 없어요. 내 눈엔 보이지만. 그렇다면 기도해 보겠죠. 저걸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아니면 할 수 있는 삶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비판하라고 보여주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잘못된 교회라면 다르겠지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다든지, 근본적으로 잘못된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닌 이상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전할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전할 메시지는 분명히 있는데, 이제 지금 당장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지 이런 건 좀 우선순위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메시지 선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전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어떤 우선순위가 있겠죠. 또 우리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저쪽 교회에서는 어떤 게 1번이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것이 2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교회마다 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고 상황이 다 다르니까 사람마다 다르고, 또 지금 우리 교회 청중들에게 필요한 말씀은 무엇인지 도 알아야 되겠죠. 이것도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인지 선정에 대한 것도 좀 살펴볼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설교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자와 그의 설교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이쪽 바이블 빌리버 교회들 신학원에서도 교과서로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이 책을.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런 설교의 종류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것은 이 책을 보시고 저희들은 어떤 좀 개략적인 거, 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간증 설교도 있고, 강해 설교도 있고, 본문 설교도 있고, 주제별 설교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의 설교들이 있는데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설교만 좋고 장점이 있고 어떤 설교는 단점만 있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확실히 그걸 알고 하면은 좀 다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개인 간증 설교 같은 경우에도 장점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굉장히 좋고 장점들이 있는데, 단점은 무엇이냐면 개인 간증 설교는 설교는 다 목적이 있죠. 근데 개인 간증 설교는 자기 간증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당신들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있어야 돼요. 개인 간증 설교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장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장점이 있냐면 딴 먼데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듣는 사람이 좀 더 쉽게 전해 들을 수가, 좀 더 공감하기가 좋고 관심을 끌기 좋다는 것이죠. 그렇죠. 왜 소설 기법 중에서도 그런 것이 있거든요. 에드가 앨런 포라고 아세요? 검은 고양이의 저자. 이 사람 소설에서 지금은 보편화된 기법인데 그때 당시에는 항상 전지적 작가 시점이 많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는데 누가 어떻게 해서 누구를 죽였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사람은 1인칭 작가 시점으로 얘기를 하면서 내가 사실은 말이야 얼마 전에 사람을 죽였어. 이렇게 소설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독자들이 좀 더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겠죠. 그 당시에. 지금은 뭐 별 엽기적인 게 많아서 별로 충격도 아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처럼 어쨌든지 간에 개인 간증 설교는 자기의 개인 간증을 통해서 좀 더 친숙하게 먼 이야기가 아니라 독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단점은 무엇이냐면 마치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사람들도 다 청중들도 똑같이 구원받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다 구원받는 방법은 어떤 복음의 말씀은 같지만 구원받은 과정은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절대로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잘못하면 청중들 중에서는 나도 저렇게 구원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내 구원은 좀 잘못됐나. 이렇게 또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좀 살펴볼 때 자세히 다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설교 준비에 대해서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설교를 준비하는 방법, 즉 어떻게 본문을 구성하고 청중이 이해하고 쉽게 흥미를 느끼게 할 수 있는지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유머, 예화, 메모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설교의 전달 방법, 해서 어떤 설교자의 옷차림, 목소리, 손짓, 그리고 청중에 대한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또 이제 강단 초청, 막 강단으로 부르는 거 있잖아요. 앞에 나오라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는 안 하죠. 그냥 고개 숙이고 뭐 어떻게 회개하시라고 아니면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믿으시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나오라고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나오라고. 근데 이게 심한 교회는 나올 때까지 안 끝나요, 예배가. 그래서 어떤 그 청소년들이 그걸 아니까 1시간이 지나도 안 끝난대요. 그러니까는 돌아가면서 나간대요, 그냥. 끝내려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데 강단 초점이 장점도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이게 1시간 반짜리 강의가 3개죠. 막 심도 있게 깊게 보진 못해요. 그렇지만 이제 어떤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고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의의를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정말 자기가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분들은 제가 언급한 책들과 또 다른 목회에 대한 책들 여러 가지들을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다른 일을 하려고 해도 정말 책들을 다 열심히 읽어보고 미리 조사를 하잖아요, 다. 근데 목회자가 되는 거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아무런 그런 사전 조사도 없이 그냥 자기의 결심만으로, 그렇죠? 돼야겠다 이런 걸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어리석다는 거죠. 그렇죠? 무슨 고시 공부하려고 그래도 고시 공부에 대한 실제로 그 내용이 아니라 고시 공부에 대한 책이 500페이지가 넘는 책들이 있어요, 시중에. 그럼 그 책부터 사서 다 보거든요. 할만한가? 어떤 책을 봐야 되고 얼만큼 해야 되고 뭐 주로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되고 생활을 어떻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냥 책에. 저는 목회자가 되는 건 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찾아봐야 돼요. 심각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목회자, 엉터리 목회자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많은 영혼들이 잘못 인도된 걸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목회에 뛰어들든지 시작을 하든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예, 그래서 먼저 설교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좀 찾아보면은 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지금 찾아보자는 건 아니고 성경에서는 설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설교라고 했을 때 프리칭이라는 말을 씁니다. 프리칭.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서먼이라는 말을 또 많이 써요. 서먼, 설교. 그렇죠? 약간 좀 뉘앙스가 다른데 이제 성경에서는 서먼이란 말은 안 나와요. 제가 아는 한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프리칭이란 말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프리칭이란 말이 나올 땐 항상 어떤 분위기로 사용되냐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구원에 대한 진리를 증거하는 의미로 사용돼요. 이 프리칭이란 말이. 그래서 프리칭 하면 이제 명사로서 설교겠지만 동사로서는 프리치잖아요. 그러면 preach the gospel 이런 식으로 나와요. 같이. 그래서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린다고 하지만 그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항상 하는 게 앞뒤 단어, 이 단어의 앞뒤 전후에서 어떤 단어들이 사용되었는지를 보면은 이 단어의 분위기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preach라는 말과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다 가스펠이랑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preach the gospel. 그러니까 성경 자체에서. 그리고 preach라는 말이 보면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설교라고 번역을 안 하고 preach를 선포하다라고 번역해서 선포하다. 근데 뭘 선포하냐면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에서는 preach라고 했을 때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
이것을 프리치라고 부르고 있어요. 설교라고. 그래서 선구사전 나중에 한번 쭉 찾아보세요. 프리치 이런 걸 찾아보시면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하는 일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일은 가르치는 것, teaching이란 말을 씁니다. teaching.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청중에게 강론할 때는 가르쳤다, teach, 아니면 교육했다, instruct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겠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해야 될 일은 preach,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과 teach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예.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있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주위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꽤 있죠. 우리 주위에도. 그렇죠. 장로교회 다니시는 분들, 아니면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 구원받은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주위에 있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결코 성장하지 못한 이유를 아세요? 영적으로 아주 성장한 사람은 드물어요, 굉장히.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러냐면 평생 복음을 전하는 설교만을 듣고 구원 초청만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라고 이제 미국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상황이 또 다르죠. 복음만 그렇게 열심히 전하는 교회도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는 그래도 기독교의 전통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제 복음만 전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있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자기들 뭐 복음교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다른 교회들은 뭐 종교교회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복음은 열심히 전해요. 그건 이제 좋은 면이죠.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런데 복음만 전해요. 복음만. 우리나라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특히 구원파가 그렇죠. 거기서 이제 전하는 복음은 복음도 약간은 문제가 있어요. 꼭 책 제목 보면 왜 거듭남의 비밀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거듭남의 신비라고 하든지 차라리 성경에서 신비라고 거듭남이 신비라고 뭐 하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신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남의 신비 차라리 이러지 왜 비밀이냐는 것이죠. 신비는 감춰두지 않아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복음은 감춰두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근데 비밀은 감춰둔 거예요. 근데 복음을 감춰두시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남의 신비 이렇게 하지 차라리 왜 거듭남의 비밀을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복음 전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복음을 자주 전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복음만 전한다는 거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지 40년이 지났는데도 구원받은 지 30년, 40년 지난 사람들이 앉아있는데도 계속 복음을 전해요, 거기에. 계속 교회에 오면 듣는 설교가 복음 전하는 설교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은 이미 믿었는데 자기가 믿고 있는 것, 이미 알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만 계속 성경 설교를 들으니까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심한 경우에는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는데 다 목사님들이에요. 다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다 근본주의 목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복음을 믿어요. 전천년주의고 다. 또 다 복음도 전하는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 강사가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데 복음 설교를 했대요, 또. 구원받으라고. 다 목사님들인데 구원받은. 하물며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게 문제라는 거죠. 집회에 모인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는데도 계속 구원을 받으라고 설교한다면 그거는 좀 잘못된 것이죠. 그럼 교회에서는 복음 설교를 하면 안 되냐?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가끔가다 할 수 있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또 리마인드 시키기 위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일 오후 성경 공부에 복음에 관련된 얘기들이 좀 들어가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주제는 사실 복음 관련된 그거는 아니에요. 내일 할 거는 그 큰 흰 왕자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복음 전도 설교를 할 수 있는데 계속 그것만 한다면 그거는 문제겠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그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복음도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그 설교만 해요. 복음 설교를 들어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그 다음에는 구원은 받았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은 들어야 돼요. 지옥에 대해서도 설교를 들어야 되고 그래야지 나가서 그걸 전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계속 복음 설교만 듣는다면 성경에는 복음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복음은 정말 출발의 시작에 불과해요. 근데 계속 시작 얘기만 해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성장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도 복음을 들으면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복음만 듣는다면 유익을 얻을 게 없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뭘 설교해야 되는지 알겠죠. 크게 주제는 구원받은 청중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다양해요, 방법이. 그렇죠. 다양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으로 그것으로 믿으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고. 그 다른 말이 뭐냐면 십자가를 지고 또 나를 쫓으라.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한쪽에선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한쪽에선 십자가를 못 박힌 거 아니죠. 짚고 가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근데 같은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는 그리고 다 어떤 영적 성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영적 성장을 향해서 나가는 것도 단계가 있고 또 여러 가지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런 건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찾아봐야겠지만 어쨌든 간에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는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영적으로 성장하겠죠. 그렇죠? 영적으로 성장하는 방법을 모르고서는 전혀 성장할 수가 없어요. 만일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바로 그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대부분이. 성경에 의하면 이제 설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이제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특히 사도행전을 보면 설교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것과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것과는 좀 관련이 없어요. 설교가, 그러니까 프리칭이 관련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위에 있는 이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이유는 항상 설교만 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프리칭만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복음만 들었지 성경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도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게 된다면 성경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도들이 성장할 수 있어요. 또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왜 설교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봤는데, 근데 이제 계속 우리가 이게 설교의 준비와 전달이니까 설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겠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게 설교란, 프리칭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까 계속 그거에 대한 얘기냐? 그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설교라고 우리가 할 때는 프리칭 플러스 티칭, 그러니까 설몬, 다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것, 이런 뉘앙스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라는 말을. 그래서 복음 전하는, 성경에서는 설교라고 하면, 프리칭이라고 하면 복음 전하는 것만 말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 플러스 설몬, 가르치는 것, 강론하는 것,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그냥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왜 설교를 해야 되는지 그 설교의 동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우리가 왜 설교해야 되는지 세 가지 큰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설교하는 것이요. 이건 뭐 프리치와 관련된 것이죠. 너희는 프리치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복음을 프리치하라, 프리치 더 가스펠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설교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과 관련이 있겠죠. 그 세 번째 이유는 설교 없이는 믿는 자들이 성장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건 이제 티치와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 동기가 그렇게 세 가지가 크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좀 찾아보면 잘 아시는 구절이죠. 마가복음 16장 보시면은 16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아직 그 설교자로서 부름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더 해당되는 말씀이겠죠.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15절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자, 읽어보면 그 뒤에 11제자가 음식 앞에 앉았을 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과 마음이 강팍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일어나신 뒤에 그분을 본 자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믿음 없음을 꾸짖으신 것이죠.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preach the gospel이 나온 것이죠. 주님께로부터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담대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 바로 전절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죠. 아, 너희들은 그 정도면 정말 믿음이 크구나. 주님께 그렇게 칭찬을 들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겠느냐 하고 칭찬해 주신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크다고. 그렇게 칭찬해 주시고 나서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했었으면 더 자연스럽겠죠. 근데 이 본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요. 꾸짖으셨어요. 믿음이 없다고. 그리고 나서 그렇지만 너희들이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14절에선 주님께 책망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 제자들은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것과 동일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믿음이 부족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부족한 것이 우리의 문제가.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게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요. 믿음이 부족했고 주님께 책망을 들었어요. 그들은 의심하는 사람들이었고 믿지 않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온전히 서지 못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보고도. 믿었다면 어떻게 했었냐면 무덤 앞에 나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서는 자기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안 믿은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무덤 앞에 없었죠. 여자들이 먼저 왔었고, 뭐 나중에 베드로가 와서 보고 간 거잖아요, 그냥. 만약에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3일째 되는 날 다 모여 있었을 거예요, 딱 무덤 앞에. 주님께서 나오시면 박수를 치면서 막 할렐루야 했겠죠. 믿었다면 안 믿은 거예요. 우리랑 비슷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두 팔을 번쩍 들어 승리의 함성을 외쳤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나 그들은 믿음이 없었고 성경도 이해하지 못했던 자들이었어요. 바로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이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그러니까 우리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는 자신이 은사가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은사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보시는 바와 같이 주님의 제자들도 별로 재능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중에는 자신이 믿음이 강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복음을 증거를 주저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도 믿음에 있어서는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중에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마가복음 지금 이 문맥을 보면 이 사람들이 뭐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왜 이렇게 형편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이러한 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겠죠. 명령의 첫 번째 부분이 뭔지 아세요? 주님께서 하신 명령의 첫 번째. 이제 약간 영어식인데 어순이 가라는 것이에요. go,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가라. 주님께서 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가라고?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로 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결코 복음을 들으러 여러분의 집으로 찾아가서 초인종을 누르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들의 집으로 찾아가서 초인종을 눌러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그들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와서 복음을 설명해달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들려줘야 됩니다. 세상은 결코 교회에 와서 주님을 찾지 않을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두 번째 부분은 너희는이에요. 너희는. go, 이렇게 되죠. 영어로는. ye예요. 킹제임 성경에서는 이라는 표현을 썼죠. ye. 이건 무엇이냐면은 2인칭 대명사인데 단수 대명사인 것이죠. 단수.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인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신 것이요. 주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교리를 선포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어떤 신앙의 근본 사항을 선포하라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어떤 신조를 선포하라, 교회 헌법을 선포해라 이러지도 않으셨다는 것이죠.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 위의 것을 선포하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그런 교회가 너무 많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한테. 자기네 교회를 전해요.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뭐 간극 이론이라든지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천년왕국에서과 영원의 관계 뭐 이런 거
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요. 오직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구사전에서 설교, 프리칭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거의 100번 가량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명백하게 설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또 복음은 이제 모든 피조물에게 전하라고 하셨죠. 흑인이든 백인이든 동양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10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산자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신 이가 바로 그분이심을 증언하게 하셨으니 주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증언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설교하는 첫째 이유는 주님께서 설교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요. 그렇죠. 그 두 번째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거하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10장에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맞는 말씀이죠.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주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는 아니하였나니 이사야가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느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굉장히 성경이 너무나도 정확한 것 같아요. 표현이. 그렇죠. 침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과 순종이라는 단어를 복음과 연관시키고 있는 것이죠. 복음.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럼 보세요. 우리가 전한 것 이것이 복음이죠. 순종이 믿는 것이에요. 그렇죠. 복음과 관련해서는. 예, 그래서 믿지 않고서는 주님을 부를 수 없고 듣지 않고서는 주님을 믿을 수 없는 건 당연하죠. 저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려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단지 자신의 지혜로 이러한 방법으로 복음이 증거되도록 결정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을 구원하기로 자신의 지혜 가운데서 정하신 것이에요. 희한하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믿기 전까지는 부를 수 없는 것이고 듣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는 것이고 선포자가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것이죠. 결국 가서 말해줘야지 믿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복잡한 말 같지만은.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어느 변교된 성경에선 여기서는 지금 성경에서는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이라고 했죠. 우리가 복음 전하는 방식, 이것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한테 가서 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변교된 성경에서는 이것이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자체가 어리석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도 있어요. 근데 십자가는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지혜지. 그럼 어리석은 게 무엇이냐? 이런 방식으로 전하는 것. 사람이 가서 사람에게, 죽을 사람이 가서 죽을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선택하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내용을 전해줘서 그가 영원히 살게 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매우 어리석은 일이죠. 이 세상은 종교라고 하면 촛불이나 성수나 성상이나 웅장한 건물이나 거룩해 보이는 그림 같은 것들로 치장한 종교가 아마 뭔가가 있는 종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람이 전해줘서 그것을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어리석게 종교처럼 안 보인다는 것이죠. 뭐 그럴듯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렇죠. 우리가 설교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믿는 자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의미하고 있는 teach, sermon, 설교의 의미인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이런 까닭에 내가 나의 사랑하는 이들이요 주 안에서 신실한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나니 내가 모든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러니까 교회와 관련해서는 preach란 말을 안 써요. 성경에서.
한번 계속 찾아보세요. 사도행전부터 쭉 읽으실 때. 교회와 관련해서 단어를 쓰면 무슨 단어를 쓰냐면 teach를 써요. 그래서 모든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교회에선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그가 너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길들을 기억나게 하리라.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가르친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서 보세요. 사도 바울은 모든 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교회들을 다니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길들을 가르쳤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디서 설교해야 하는지, 또 누구에게 설교해야 하는지, 즉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하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목회를 오랫동안 했어요. 그렇지만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그래요. 목회 10년, 20년 이상 했는데도 복음을 쉽게 전하는 그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잘 못 전해요. 복음을 못 전해요. 그건 좀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목회에, 물론 우리가 그 목회를 하지 않는 사람들, 특별한 어떤 사역자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우린 다 하나님의 대사잖아요. 그리스도의 대사잖아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복음이란 게 기본적으로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거지만 특히 내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어떻게 믿었는지를 간증해주면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겠죠. 물론 어떤 사람은 더 설득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설득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특히 사역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설득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책들도 많이 보시고 하셔야 돼요. 물론 성경을 통해서도 공부할 수 있지만 성경은 기본적으로 전제가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말씀 진리고 그냥 어떤 복음에 대해서 변호한다기보다는 그냥 당연하게 기술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전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를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목회를 하지 않아도 어떤 사역 관련된 거를 해도 많은 경우에 있어서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달라고 이런 부탁을 많이 받게 돼요. 더군다나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지금 이제 이게 그 목회를 한다는 전제하에 이 강의가 진행되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앞으로도 그렇게 전제를 할게요. 우리가 다 목사가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목회를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또 목회를 하고 있는데 누가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복음을 잘 못 전해요. 그럼 얼마나 민망한 일이겠어요. 그렇죠. 답답하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많이 또 실습을 하셔야겠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많이. 그래야지 그것이 실습이 되겠죠. 전에 있던 교회에서 나름대로 복음 전하는 건 좀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복음 전하는 팀 토요일에 2시간 이상은 1시간은 복음 전하고 1시간은 이제 그 복음 전한 걸 가지고 후기, 교재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복음 전하러 나가면 처음 온 사람들이 좋았던 게 뭐냐면 처음 온 사람들도 그 팀의 지역에 따라서 합류를 했어요. 자연스럽게. 지역과 이제 나이에 따라서. 그래서 같이 복음을 전하러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따라다녀요. 그냥 무조건 한 사람을. 그럼 이 사람이 복음 전하는 걸 옆에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음 전할 때 어떤 구절들을 사용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우는 것이죠. 몇 주를 따라다니다 보면 다음에 이제 이 사람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도 해보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또 이 같이 다니던 그 파트너를 바꿔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또 복음 전하는 걸 옆에서 지켜봐요. 배우게 되겠죠, 많이. 그래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도 복음을 이렇게 잘 전했어요. 그렇게 실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목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복음 전해야 될지 몰라요. 어디 이렇게 갔는데 갑자기 목사님 좀 여기 지금 아직 안 믿으시는 분인데 좀 얘기 좀 잘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나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변증론 관련된 책들도 좋고 또 이런 주제를 다루는 책들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에 관련된 책들. 그다음에 이제 어떤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쓴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을 보면서 어떤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하고 이런 걸 공부하고 또 실제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고. 왜냐면 이론과 실제가 좀 다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목사님이 추천해 주신 책 중에 그 살아있는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약간 우리랑 100% 맞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좀 배울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미처 생각했던 못했던 포인트들을 잡는 것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는지, 또 어떻게 성경을 증거하는지, 요 세 가지. 우리가 전에 증거해야 되는 거, 안 믿는 사람에게 증거해야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건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존재,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부터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존재부터 일단 가장 밑바닥이 거기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는 믿어요. 그럼 이제 그건 통과된 거죠. 근데 이제 일단 하나님의 존재가 가장 밑바닥이에요. 그래서 그게 합의를 봐야지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죠. 그럼 다음이 뭐냐면 바로 성경이 사실이다예요. 성경은 진리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지만 나는 그건 못 믿는다. 왜 그럼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냐? 불경이나 다른 걸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은 사실이다까지 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해답이다. 이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성경에 대해서 증거하는 게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함이에요. 이게 가장 핵심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복음 증거에 관해서 좋은 책들, C.S. 루이스나 프란시스 셰퍼나 이런 사람이, 아니면 맥도웰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나님과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또 자기는 어떤 말을 할지 가장 좋은 건 무엇이냐면 한번 써보세요. 다 A4지에 하나하나 다 써보세요. 복음 전할 때 쓸 말들을. 그리고 나중에 읽어보면 쓸모없는 말도 참 많아요. 그럼 그런 건 다 과감하게 빼버리고 어느 정도 이제 숙지를 했으면 그걸 나가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전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은 복음은 잘 전해요. 그래서 평생 복음 설교만 해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목사님 있죠.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지 성장할 수 있는지 가르치지 못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을 수는 있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물고기는 잘 잡지만 목양은 못해요. 양떼는 못 치는 거예요. 막 양떼가 막 도망가고 막 우왕좌왕이고. 그래서 기껏 항상 하는 일이 뭐냐면 로마서의 길, 요한복음의 길 이런 거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복음도 잘 전해야 되고 성경도 잘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변을 봤을 때, 냉정하게 봤을 때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것 같아요. 복음을 잘 전하는 설교자들이 약간 더 많아요.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보다는.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빌리 그레함이나 빌리 썬데이나 드와이트 무디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은 거의 옛날 사람들이죠. 빌리 그레함도 지금은 이제 3, 40년 전이 전성기였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복음을 잘 전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다 잘못된 사람이 아니죠. 훌륭한 사람들이요. 지금 빌리 그레함은 좀 약간 문제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은 수십만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들의 설교를 듣고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결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지만 교회를 가르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미국 교회사 부분을 보면 약간 막 논쟁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찰스 피니에 관한 것입니다. 찰스 피니. 찰스 피니가 참 훌륭한 사람인데 어떤 약간 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건 주제가 아니니까 이 무디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무디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수백만. 그리고 간접적으로 영향받은 사람까지 하면 억 단위가 돼요. 억 단위. 그러니까 굉장히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죠.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무디는. 그런데 무디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고 나서 교회에 출석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1년 후에까지도 교회에 계속 남아있는 사람은 퍼센티지가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그런데 그에 비해서 찰스 피니 같은 경우에는 찰스 피니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고 교회에 남은 사람이 훨씬 높다고 그래요. 퍼센티지가. 제가 정확한 것은 좀 잊어버렸는데. 근데 찰스 피니가 쓴 글들을 보면 그럴만해요. 나름대로 어떤 회개와 이런 게 굉장히 철저해요. 찰스 피니가 쓴 어떤 부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글을 보면. 어쨌든지 간에 여기서 복음을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요. 우리 주위에는. 거기에 비하면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은 너무 적어요. 너무 적어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잘 전했던 사람이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빌리 그레함 같은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은 복음을 전해놓고 이제 구원받을 사람들 막 손들게 하고 예수님 영접하게 하고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리고 나서 그러죠. 가까운 교회에 나가시라고 다음 주에. 그렇게 얘기하죠. 가까운 교회. 그럼 캐톨릭 처치도 해당이 되겠죠. 교회니까. 그렇죠. 천주 교회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 사람 복음을 전할 줄은 알았지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성장시키고 거기 가서는 성도가 성장할 수는 없겠죠. 그거는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과 정반대의 목사님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척 스윈돌이랑
워렌 위어스비라고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척스윈돌 책을 잘 안 봐서 모르는데 위어스비는 약간은 더 익숙해요. 이 위어스비는 어떤 사람이냐면 일명 그냥 제가 평가할 땐 짜집기의 왕자예요. 짜집기의 왕자. 무슨 말이냐면 위어스비가 쓴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주석을 썼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어떤 거 참고할 때도 있고 한데 많이 썼어요, 책을. 그런데 다 자기가 정말 그 책들이 위어스비로부터 100% 나온 건 아니에요. 모든 게 다 그렇긴 하겠죠. 제가 책을 써도 저로부터 100% 나온 건 아니죠. 저도 누군가로부터 들어서 공부를 해서 나온 거겠죠. 근데 위어스비는 특히 그게 좀 더 심했어요. 자기가 이제 예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성경 가르친 걸 정리를 해서 이제 자기가 자기 걸로 만든 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다 밝혔어요. 자기가 그냥 갖고 온 게 아니라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짜집기를 굉장히 많이 한 책들이 많아요. 위어스비 책들이. 비하하는 게 아니라 훌륭한 분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성경을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성경을 열심히 가르친 분입니다. 위어스비가. 비록 짜집기는 했지만. 그래서 짜집기의 왕자인데 참고할 만합니다. 이분의 자료들도. 뭐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훌륭한 분이에요. 그 훌륭한 성경 교사였어요. 근데 이제 저는 뭐 거기 그 이상은 잘 몰랐는데 제임스 낙슨 목사님 이제 평가하기를 척스윈돌이나 위어스비 같은 사람은 성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좋은 그 성경 공부를 인도를 했다. 하지만 복음은 이 사람들은 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빌리 그레함과 정반대에 선 사람이겠죠. 균형을 잡아야 돼요. 설교와 성경 공부를 모두 인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설교하는 것과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 모두 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감옥이나 병원이나 어디에서도 거리나 복음을 전하고 설교해야 돼요. 그래서 공개적인 장소나 거리에서도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죠. 서재나 거실이나 식당이나 어디서건 복음을 설교할 수 있어야 돼요. 전할 수 있어야 되고 한 사람한테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2명한테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10명한테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훈련을 해야겠죠. 목사는 설교와 가르치는 일 사이에 균형을 잡아야 돼요. 즉 설교와 가르치는 일 모두를 다 할 수 있어야 되죠. 이 미국 이제 그 설교자들 얘기가 좀 나오는데 뭐 이제 물론 많이 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레스터 롤로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레스터 롤로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좋은 평가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레스터 롤로프에 대해서는 뭐 마지막 설교자와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마지막 목사와 교사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가 누구이건 간에 적절하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굉장히 설명을 잘했다고 해요. 또 교회 강단에서는 성도들이 성장할 수 있는 영적 양식을 잘 공급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복음 전도자였고 훌륭한 목사였어요. 훌륭한 낚시꾼이었고 훌륭한 양치기였죠. 이 사람은. 둘 다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은 흔하지 않다고 합니다. 레스터 롤로프 같은 사람은. 근데 반면에 올리버 그린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복음을 굉장히 잘 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복음 외에는 다른 건 정말 잘 못 가르쳤어요. 잘 못했어요. 복음만 잘 전했어요. 올리버 그린이 지은 로마서 주석을 읽어보면 로마서의 모든 구조를 구원과 연관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건 약간 이해가 되죠. 로마서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린도전서 주석도 모두 복음으로 풀어놨어요. 이 올리버 그린의 주석이 있는데 그 주석서는 이 사람의 주석서는 어느 문맥이나 복음으로 풀어놓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안수하신 복음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로 세우신 사람이에요. 그러나 목사와 교사로 세우신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은 복음을 설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도 복음을 설교해요. 민수기 갖고도 복음 설교하고 뭐 구약성경 뭐를 갖고도 다 복음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뭐 사람 이름 쭉 나오는 걸 갖고도 복음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대단한 사람이죠. 사실은 복음을 정말 능숙하게 전하면 신문지 갖고도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신문 기사 읽으면서도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가능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안수하신 복음 전도자였던 것이죠. 여기서 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데 안수, 우리가 뭐 안수에 대해서 성경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안수도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믿어요. 안수. 사람들이 하는 안수가 있죠. 그렇죠? 뭐 나쁜 의미가 아니라 제가 만약에 안수를 받는다면 목사가 된다면 우리 목사님께 받겠죠. 안수를 한다는 의미가 어떤 신앙이 어떤 위임하는 거거든요. 안수가 일종의. 그렇죠? 그래서 목사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사역자한테 안수해서 그 사람이 대신하도록. 그렇죠. 안수하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안수하는 것도. 어떤 사람은 사람의 안수는 필요 없다 이러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의 안수도 필요해요. 그런데 가장 본질적인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안수죠. 하나님의 안수. 그래서 하나님의 안수 없이 사람의 안수만 받고 하는 것. 잘못된 것이죠. 의미가 없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사람의 안수 없이 하나님의 안수만 받고 하는 것이 나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전 이제 자주 얘기가 나와서 좀 그런데 안수를 받지 않았어요. 스펄전 목사님. 제가 알기에. 근데 안수에 대해서 막 논쟁을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그것도 당신은 안수도 안 받았지 않았냐 막 하면서 스펄전이 그 당시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목사였지만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공격을 많이 했어요. 신문 만평에서도 막 스펄전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스펄전이 마음이 약하고 그래가지고 부인이 안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다 스크립해서 몰래 따로 모아놓고 안 보여줬대요. 스펄전을. 어쨌든지 간에 스펄전은 안수를 안 받는데 스펄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안수에 대해서. 머리에 텅 빈 손이 안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안수하심이죠.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목사로 안수하셨는지 어떻게 아느냐 하면 그 사람의 설교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안수하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도 아니고 절대적인 얘기도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건 없건 간에 하나님께서 안수하시면 사람들이 다 안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안수하셨구나.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이요. 예, 이 얘기는 좀 더 나중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목사들은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에서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교사, 한 가지 은사죠. 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은사를 주셨냐? 그것은 단순히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만은 아니었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완전해지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은사를 주셨던 것이죠. 계속 반복되는 일이 있어요. 앞으로도 반복될 일이요. 무엇이냐면 어떤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진 설교자가 나타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집회를 하고 구령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도록 인도해요.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이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지고 그들도 복음 증거하도록 교육을 받아서 복음 증거자가 또 돼요. 그렇죠. 여기까지도 좋아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수적으로 부흥을 해서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아까 그 살아있는 신이라는 책, 그 책의 저자 목사님인데 뉴욕에서 목회를 해요. 처음에 뉴욕에서 와서 목회를 하려고 해서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대요. 뉴욕 할람가에서 목회를 하거든요. 몇천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예요. 대형 교회를 읽어낸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이 사람 생각하는 것과 제가 동의는 안 돼요. 그렇지만 설득력 있게 전해요. 설득력 있게. 그리고 그러니까는 어떤 뉴욕에서 지식인층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식인들, 젊은 지식인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몇천 명이 모인 교회예요. 근데 설득력 있게 전하더라고요. 설득력 있게. 이런 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를 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집회를 열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교회는 더 커져요. 근데 이제 몇 년이 지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몇십 년이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는 큰 빌딩에 사람이 가득할 만큼 회원이 많아졌지만 모두 영적인 아이들만 가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복음만 전하다 보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저도 좀 돌아보게 되는데,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성경을 사랑하지 않고 그래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성경도 사랑하지 않고 그게 뭘로 나타나면 성도들끼리 사랑하지 않는 걸로 나타나요. 그렇죠. 요한일서에서 그 논리를 쓰잖아요. 그렇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에요. 그렇죠. 막 형제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어렸을 때는. 죽인다, 몬다 하면서. 부모님은 어린 자식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성숙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성숙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게 돼요,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불만을 가진 채, 이 교회는 뭐뭐가 부족해. 그렇죠. 사랑한다면 안 떠나요. 사랑하기에 떠나신다는 뭐 그런 노래도 있었는데 예전에. 그건 거짓말이죠. 사랑을 왜 떠나요? 안 떠나지.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그렇죠. 어쨌거나 교회를 떠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물론 근본적으로 잘못된 교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교회에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부족한 점들을 봤을 때. 예. 근데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왜냐하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린 것이죠. 그 사람들은 나중에 교회를 떠나버리고 교회나 복음에 대해서 나중에 흥미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면 누군가가 복음을 설교했고 그래서 누군가는 복음을 믿고 교회에 나갔는데 교회에서 또 복음을 듣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충분히 믿고 알고 있는 것을 계속 듣게 되니까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성장이 막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왜 설교를 해야 되냐? 우리가 왜 설교해야 되냐? 우리가 설교함으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고 성도들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설교하는 것이죠. 은사주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은사주의 교회에 다닌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믿기 때문에 그런 교회라도 다니는 것이에요. 다만 아무도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성경을 믿는지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교회에 다니는 것이죠. 잘못된 교회. 자유주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배우지 못한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성경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성경을 바로 믿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인지 배워본 적도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의 임무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성경을 바르게 믿고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것이죠. 이런 주제는 엄청나게 많이 있겠죠. 디도서에서는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교회에 대한 것이죠. 이것은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능히 권면하고 확신시키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어야 말씀을 굳게 붙들고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고 권면하고 다른 사람을 확신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왜 설교해야 하는지 살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설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것 다 포함한 개념의 설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왜 설교하지 말아야 되는지, 다른 말로 왜 목사가 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5가지를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 안 되는 이유예요. 목사가 되면 안 되는 이유예요. 먼저 설교를 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이죠. 교만.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설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어떤 특정한 것을 주장해서 자신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설교하면 안 된다는 것이요. 세 번째는 다른 지체들 위해 권위를 행사하기 위해서 설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목회라고 다 바꿔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목사들은 다른 성도들 위해 군림하며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즐기기 위해서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를 잘 섬겨야 된다 이런 거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설교를 해서는 안 되는 넷째 이유는 돈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기독교가 간증을 잃은 것이 바로 이 돈 때문에 간증을 잃은 것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 설교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불행하게도 우리 주위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다툼과 경쟁을 위해서 설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흠정형을 믿는 교회들 중에도 있어요. 다툼과 경쟁을 하는 교회들이. 어떤 설교자들은 다른 교회나 그리스도인과 싸우고 경쟁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안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너희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일치하여 내 기쁨을 성취하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헛된 영광을 위해서 설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청중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 설교하지 말라는 것이요. 청중의 필요를 위해서 설교하라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어요. 비평은 상처를 주지만 칭찬은 죽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설교자가 죽게 된다는 것이죠. 칭찬을 들으면. 사탄이 타락한 이유는 못생겨서 타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름다워서 타락했던 것이죠. 사탄이 노래를 잘 못해서 타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음악의 장인이었기 때문에 타락했던 것이죠. 사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이기 때문에 타락한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는 덮는 구름이었기 때문에 타락한 것이죠. 그래서 교만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복 주신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려 한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무익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없이도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 없이도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헛된 영광을 취하려고 강단에 서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다른 사역자와 자신을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다른 사역자보다 더 많은 성도가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반대라고 해서 우리 교회 성도가 적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목사님들 사이에서 민감하다고 그래요. 이쪽에서 뭐 좀 덜한지는 모르겠는데 일반 개신교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민감하대요. 너희 교회 성도는 몇 명이냐? 우리 교회는 몇 명이다. 그런데 왜 민감하면 이게 어디까지 문제가 나가냐면 그럼 이제 성도 수에 따라서 거치는 헌금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너희 교회는 헌금이 얼마냐? 이것까지 나간대요. 그래서 그걸 알라고 서로 처음 만나는 목사님들끼리 삥삥삥삥 돌려서 막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그 얘기를 해요. 결국에는 본질적인 게.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요. 자기의 분량대로 주신다고 믿습니다. 자기의 분량대로. 그렇죠. 10명의 성도라면 또 어떻겠습니까? 내가 그릇이 10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그럼 그 10명을 잘 양육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뭐 유명한 예화가 무디를 가르쳤던 주일학교 선생. 반에는 무디뿐이 없었어요. 학생이. 무디 하나.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주일학교 모였는데 한 명이에요. 학생이. 열심히 가르쳤던 것이에요. 성경을. 그때 무디가 몇백만 명을 구령하는 구령자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뭐 몇십 명 목사, 몇백 명 목사 안 부러워요. 그렇죠. 무디 하나면. 그러니까 자신의 분량대로 주신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한쪽에서는 성령님이 계시고 다른 한쪽에는 우리의 육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을수록 성령님이 아닌 자신의 육신을 신뢰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능력과 재능이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모세와 바울과 같은 그룹에 속한 사람인 것이요. 여러분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모세는 자신이 말이 둔한 자라고 했어요. 둔한 자. 말이 둔한 자.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건 자신의 말이 사람의 지혜에 따른 말이 아니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듣기에 그렇게 지혜로운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의 지혜에 따른 말이 아니니까. 바울이 어느 정도로 말을 잘하지 못하고 지루하게 했는지 그 얘기를 듣다가 졸아서 창밖으로 떨어진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뭐 가끔 설교를 하거나 하면 좋은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졸았다는 사람이. 근데 아직 그래도 떨어져서 죽은 사람은 없으니까는 뭐 다행이라면 다행이겠죠. 예. 바울은 말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더욱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교만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역을 망쳐버릴 것입니다. 또 너희 가운데서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이 봤어요. 이런 목사님을. 이쪽 흥정형 믿는다는 교회에서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예전에 흥정형 믿는 교회, 어떤 교회가 흥정형 믿는 교회다 하면 추천해줬어요. 그 집에 여기 있는 사람을. 근데 지금은 조심스럽더라고요. 이상한 교회일 수도 있어요. 정말 이상한 교회일 수도 있어요. 많이 봤어요, 의외로. 그래서 조심스럽다고. 그래서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경우에만 추천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그냥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그 교회가 흥정형을 쓰는 것 같지만 쓴다고는 하지만 그 목사님은 잘 모르겠다고. 뭐 어쩔 수 없죠. 예. 그래서 특정한 것을 주장하면서 자신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설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주제를 얘기하면서 결국 자기를 따르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 목사들도 그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관심 있는 특정한 주제가 있으면 그것을 주장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 주제를 여러분과 동일하게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말라는 것이죠. 교회 전체가 어떤 특정한 주제에 몰입하게 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거는 잘못된 경우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주제만을 몰입해서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맞는 말이죠. 하나의 주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부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어떤 진리 중에
하나의 부분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근데 다른 걸 다 팽개치고 복음만 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던 교회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면은 다른 거 다 팽개치고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다 믿는 사람들 모였으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교회 장소도 필요 없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 봉고차 2대가 필요하다. 2대 나눴다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요. 일주일에 6일 동안 복음을 전해요. 일요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나가요. 월요일 새벽에. 딴 거 다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것만 굉장히 강조해요. 그 목사는. 근데 자기는 안 나가더라고요. 문제는.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것만 강조해서 결국 사람들의 인생이 망가졌어요. 망가지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좀 그 시한부 종말론으로 흘러갔어요. 주님께서 1, 2년 후에 오신다. 그렇죠. 1년 후에 오신다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직장 그만둘 수 있겠죠. 1년 후에 오신다면 딱 1년 동안 쓸 돈 모아놨다가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그 농담이겠지만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일단 대출을 최대한으로 받아서 장가도 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주님 사역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올라가면은 안 갖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대출. 그렇죠. 근데 미국의 어떤 바이블 빌리버 교회에서 이제 부속 선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선교회에서 어떤 선교사의 자격을 나열한 걸 보니까 대출을 다 갚은 자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러크만 목사님 교회 거기 선교회가 그래요. 거기 선교에서 교재로 쓰는 교재를 보니까 그래서 정말 제대로 가르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대출이 그러니까 빚이 있는데 해외 선교사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 빚 돈 빌려준 사람들은 뭐냐는 거죠. 해외 선교사로 나가면.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휴가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대출을 웬만하면 다 갚고 가야 돼요. 그렇죠. 저희도 지금 집을 그 대출을 끼고 좀 샀거든요. 그래서 집을 팔아서 다시 작은 집으로 평수를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평수를. 대출금 갚으려고. 물론 이제 대출 이자 때문에 갚는 것도 있지만 부모님이 어쨌든 간에 가능하면 그렇죠. 우리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빚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빚진 사람들 다 잘못됐다. 대출이 있는 사람 잘못됐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대출이 있어요. 그런데 가능하면 다 갚고 가는 게 좋겠죠. 우리 휴가 됐는데 그 사람들은 대환란을 당하는데 돈까지 띄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농담이지만 어쨌든지 간에 어떤 특정한 주제를 얘기해서 마치 1년 후에 주님이 급박하게 오실 건 사실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근데 마치 1년 후에 올 것 같은 뉘앙스를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복음만 전해야 된다. 그 주제로만 몰고 가는 거예요. 다른 건 얘기도 안 해요. 가르치지도 않고. 그건 잘못된 거란 거죠. 그래서 자기를 따르게 해요. 신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하나 성도들의 삶에 하나하나 개입해가지고 너는 뭐를 해 말아 이런 거. 심지어는 몇 시에 교회 나와 이것까지 시켜요. 주차는 어디에 해까지 시켜요. 목사님이. 한편으로는 대단하지 않아요? 그 목사님 신경쇠약이 있거든요. 어디에 주차하라 그러고. 그렇죠. 그런 거 다 시켜요. 하나하나. 누구는 누구랑 얘기를 하라 그러고. 그런 걸 다 시켜요. 하나하나를. 교제. 그럼 우리가 교회 같으면 이제 주일에 점심때 다 서로 막 하고 친한 사람끼리 뭐 교제할 거 아니에요. 끝나고 나도 또 친한 사람들께 시켜요. 근데 누구는 누구랑.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우리 목사님도 저한테 그렇게 부탁할 때가 있어요. 누가 새로 왔는데 가서 얘기 좀 해주라고. 그거는 당연하죠. 그러니까 복음도 전하든지 아니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면 뻘쭘하니까 좀 소개 좀 시켜주고 뭐 책도 소개시켜주고 하라고. 그런 건 괜찮은데 어떤 사람을 감시하기 위해서 누구 형제는 저 형제를 마크해. 이걸 시켜요. 다. 하나하나. 그리고 성도들의 어젯밤에 두 부부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까지 진짜예요. 알고 싶어요. 근데 지금도 흠정약 쓰면서 목회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목사님 중에. 그렇게 하지 말고, 원칙을 가르치는 거예요. 원칙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원칙들이 있잖아요. 원칙을 가르치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뭐를 하지 말라는, 그거는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내가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건 그 사람이 결정하게 해야 돼요. 다만, 믿음으로 결정하게끔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지 어떤 결정을 해라 이렇게 그 결정을 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집을 사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 복수죠. 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역교회 인도자 위치에 두셨다면 그 지역교회 회원들에게 알려지고 인정받게 될 것이요. 그렇죠. 만약 여러분이 지역교회 인도자임을 스스로 주장하고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복종을 강요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역교회 인도자로 안수하지 않았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광고하는 셈이에요. 이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자기의 목사의 권위를 막 강조를 해요. 내가 목사가 권위인데 여러분들은 왜 안 따르냐? 왜 무시하냐 목사를 하면서 막. 근데 왜 목사를 무시하냐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왜 나를 무시하냐 이 말이 있는 거죠. 그 교회에서 목사가 자기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목사에게 순종하지 않냐고 그러고 왜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왜 이 말을 무시하냐고 그러고 여러분 목사를 무시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회에서 어떤 권위가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셨다면 말씀을 증거하는 권위가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셨다면 내가 그것을 강조하지 않아도 교회가 다 알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안수하시면 교회가 알아요. 교회가.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잖아요. 뭐 교회가 보내니라, 교회가 어떻게 하니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희한하지 않으세요? 교회가 어떻게 한다. 우리가 교회잖아요. 근데 교회가 뭘 한다. 이 공동체가 이상하죠. 근데 교회가 알아요. 교회가. 그렇죠. 목사라고 자기가 강조 안 해도 알아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다. 그걸 알아요. 강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내가 얘기했는데 여러분 안 따라오냐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오히려 자기를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그렇죠. 강제로 따라오게 하려고 하니까. 몸은 자신의 손이 무엇이며 발이 무엇인지 알고 있죠.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손과 발에게 나를 따르도록 강요하지 않아요. 제 손과 발이 강요하지 않아도 손과 발은 알아서 저를 따릅니다. 교회에서의 권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저희 권위를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권위가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면 성도들이 인정을 해요. 교회가 인정을 자연스럽게. 그렇죠. 권위를 내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인정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일을 하면 되겠죠. 다른 데 가서 또 하면 되겠죠. 그렇죠. 억지로 뭔가를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아까 그 구절을 읽으면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본이 되라고. 그렇죠. 굉장히 좋은 말 같아요. 예수님께서 follow me라고 하셨잖아요.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너희끼리 돌격하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본이 되는 거예요. 본이. 그렇죠.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뭐 권위에 복종을 안 하십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가 그런 모습을 보이면 되잖아요. 그럼 성도들도 그 본을 보고 따라하는 것이죠. 근데 성도들이 못하면 왜 못하는지 아세요? 샘플이 없기 때문에. 본이 없어요. 본이. 그렇죠. 뒤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자기 교회 성도들 욕하는 목사님도 봤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정말 아니라고 하면서 목사를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다 육신적이고. 왜 그러냐면 그 교회 성도들은 그걸 봤기 때문에 육신적인 본을 본 거예요. 강대상 위에 있는 어떤 사람의 육신적인 본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말도 있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강대산 위에서 막 그럴듯한 말을 하는데 내려오면은 또 완전히 육신적으로 살았대요. 이중 생활을 한 거죠. 강대상 위에서는 거룩한데 내려오면 육신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목사님이 강대상 위로 올라가면 다시는 내려오지 않기를 바랬고 내려가면 다시는 올라가지 않기를 바랬대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섬기는 지역교회에서 여러분이 목사로서의 권위를 강조하고 각 성도들에게 여러분을 따를 것을 강요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교회 목사로 세우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회의 목사로 세우셨으면 교회는 그것을 알고 여러분의 인도대로 여러분을 따를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예전에는 이제 부목사를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아니면 후임 목사를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이런 거를 약간 고민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그래서 그때는 좀 결론이 안 났어요. 그래서 그냥 민주주의 좋아하니까 투표를 해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부목사를 세우고, 바이블 빌리버 교회들에서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를 이제 비방하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를 세운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연스럽고. 그렇죠. 제 기억으로 란성이님 부목사로 세우는데 투표 안 했거든요. 그냥 세웠어요.
그럼 그냥 담임 목사님이 결정해서 혼자 세운 것이냐? 아니에요. 라현석 목사님이 부목사로 세움을 받기 전에 부목사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성경을 소그룹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사람들 다니면서 신방을 하고 그게 목사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신방을 하고 복음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부목사로서 적격이 적합한 거예요. 그렇죠?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참 감사한 게 물론 부족한 점이 있겠죠. 우리 교회 뭐 집사님들. 그런데 집사로 세움받기 전에 집사 일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집사로 세운 거예요. 그렇죠? 사도행전에서 7 집사 세울 때 어땠나요? 투표했었나요? 집사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신실한 사람을 찾으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찾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방법이에요. 누구나 다 인정해요. 아, 저 사람은 부목사로. 그렇죠? 제 기억에도 라현석 형제님 부목사로 세울 때 뭐예요? 속으로는 무슨 어떤 생각했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인정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하던 사람이니까. 부목사 일을 하던 사람이니까 부목사 안수를 주는 게 항상 사람이 안수 주는 건 뭐냐면 뒤에 추인하는 거나 마찬가지. 뒤에 그냥 승인하는 거. 그렇죠? 하나님께서 먼저 세우시고 사람들은 나중에 그걸 인정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수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김영균 목사님도 처음 목회 시작할 때 안수 못 받았어요. 나중에 안수 받았죠. 2000년인가에 안수 받으셨어요. 근데 목회는 더 일찍 시작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목사로 세우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인정을 한 거예요. 이게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 지역 모임인데 그런 모임들이 있어요. 자기는 목사가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어떤 형제가 성경을 가르치고 목양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목사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형제를 나중에 목사로 자연스럽게 세우면은 되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사람들을 어떤 강제로 몰아가고 자기를 어떻게 목사로 막 권위를 인정하라고 그러고 어떤 몰아가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만일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몰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인도자가 아니에요. 확실한 것은. 그렇죠? 인도자는 뒤에서 막 몰이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앞에서 가는 사람이 인도자예요. 그럼 성도들은 따라가요. 그렇죠? 예수님은 앞에서 가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각자 자기 십자가 지고. 그러니까 우린 따라가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도자죠. 근데 인도자가 아닌 사람은 그게 안 돼요. 막 몰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막 막대기 들고 막 때리면서. 인도자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예.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교회를 인도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인도하게 하고 몰지는 말라는 것이죠. 무슨 교회가 소처럼 몰아가는 그런 집단은 아니라는 것이 교회는.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목사들이 점검에 대해 볼 수 있는 말씀이겠지만 또 목회를 사모하는 사람도 점검해 볼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월급 봉투를 쥐어주기 위해서 아니면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목회를 하지 말라는 것이요. 이것과 정확한 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형제가 그랬다고 그래요. 어떤 분한테 어떤 이제 사역을 오래 하신 분한테 오래 해서 이제 아는 사람도 많아요. 여기저기에 선교도 오래 하셨고 그분한테 자기가 어디로 선교를 가려고 하니까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그 선교 지역을 가려니까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 목사님은 그 선교 지역에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미리 전화 연락을 했대요. 그래서 어떤 형제가 선교를 하러 갈 거니까는 가면은 도와주라고. 그렇죠. 좋은 모습이죠. 근데 몇 달 후에 갑자기 전화했던 사람들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 언제 오냐고 그러더래요. 아직 안 왔다고. 그래서 그랬냐고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을 다시 만났대요. 자기한테 부탁했던 사람을.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형제 도와달라고 해서 내가 얘기를 다 해놨고 형제가 금방 갈 것처럼 얘기하더니 왜 안 갔냐. 그랬더니 그 형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거기로 가려고 했는데 자녀 교육상 거기가 안 좋은 것 같다. 얘기를 했더래요. 선교를 간다는 사람이 자녀 교육까지 다 따지면은 어딜 가나요? 다 미국으로 가지, 그럼 선교를.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알았다 그러고, 땡!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대. 이 사람은 땡이다. 아니다. 그렇죠. 주님보다 자녀가 더 먼저 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목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목회하지, 교회에서 돈을 받는 게 잘못된다는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목회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동기 외에는 그 어떤 동기로도 강단에 서지 말라는 것이요. 강단에 서는 동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는 것. 그렇죠. 그 동기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설교단에서 오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 때문에 강단에 오른다고 회중이 생각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요. 회중이.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가 교회로부터 돈을 받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목사가 교회로부터 돈을 받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죠. 성경에서도 그걸 장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양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오히려 양떼에게 공급해 주기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 제임스 나스 목사님의 그런 예가 있잖아요. 아마 제가 알기로 우체부였죠. 원래 우체부 일을 했었어요. 우체부 일을. 원래는 뭐 성 구원받고 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별걸 다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도 다 나오고 했는데 이제 어떤 사역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아예 어떤 세상에 어떤 직업을 갖지 않고 하다가 이제 나중에 우체부 일을 했습니다. 1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계속 우체부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교회로부터 페이를 하나도 받지 않은 것이요. 근데 이제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면 항상 제임스 나스 목사님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받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역비는 받지 않고 자기는 하나도 받지 않고 자기 시간을 희생해서 할 말씀 연구해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유익을 끼치는 거잖아요, 교회에게.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성도들이 막 붙들고 부탁을 했대요. 제발 부탁이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아예 전념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또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임 사역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제 좋은 간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 마음을 이해한다면. 예,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저희가 이제 40분에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많이 못 나갔는데 아마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앞으로는 좀 빨리 더 스피디하게 나가고 일단 너무 이거 디테일한 거에 문제 삼지 마세요. 이것도 제가 다 원고를 만들어가지고 웹진에 하나하나 보실 수 있도록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제 다음 주에 한 주 하고 6월 첫째 주에 끝나잖아요. 근데 6월 첫째 주 1교시, 2교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계속 하겠습니다.